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져 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의의를 가지지 않겠다라고 몸부림을 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의 기본적인 뼈대 안에서는 이기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의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분별해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자기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내 이만큼 공부했고 내 이만큼 똑똑하고 내 이만큼 돈 가졌고 그거 지나치게 갑질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그게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하면 착한 사람들, 나름 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요. 선악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그 자체로 선악과예요. 말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능력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세상 살면서 이게 분별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도가 지나치면요.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 기준이 아니면 다 죄야. 집사람은 마늘 없어. 마늘 해봐야지. 자취방에 가면 나 집에 있으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도와준다고 도와주거든요. 그게 주로 설거지 해놓는 거. 또 세탁기 이렇게 돌려놓는 거. 설거지는 해놓으면은 집사람은 자기 성에 차지 않지만 그냥 놔둬요. 우리 집사람은 설거지 그냥 하고 이렇게 물에 헹구고 이래 놓고 끝내는 게 아니고 헹구고 또 헹구고 또 헹구고 또 헹구고 이런 스타일 알죠? 예? 그리고 저는 한번 대충씩 헹궈가 얹어놓고 차이를 아시겠죠? 자, 빨래를 하면요. 빨래를 하면 저는 세탁기 돌리는 참에 걸레부터 양말까지 수건까지 속옷까지 이 옷 저 옷 다 때려놓고 한참에 웽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웽 돌려놓으면은 그거 이제 다 끄집어 내가 아무데나 툭툭툭 걸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가 다 빨아놓은 것을 빨랫줄에 다 늘어놓은 것을
집사람은 그 중에서 또 골라내는 거예요. 또 골라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손빨래 해야 되고 손빨래 다시 하고 한자가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다시 손빨래 다시 하고 뭐 또 해가지고 집사람은 세탁기를 돌리면은 저는 자동에 턱 누르면은 지가 찡찡찡찡 이렇게 물량을 조절하고 그다음 헹굼도 조정하고 설정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버리고 저 사람은 세탁기를 돌리면은 눌러놓고 헹굼 설정을 2번을 더 하는 거예요. 아시 빨고 뭐 해가지고 뭐 어떤 거 삶고 뭐 옥시크림 뭐 그런 넣고 그리고 복잡한 거 해가지고 또 헹굼을 2번, 3번을 더 하고 저는 그냥 아무거나 다 집어넣고 들어는 드라이클리닝까지 집어넣어가지고는 옷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모니터로 만들고 자, 그러면 저 사람이 저를 나무랍니다. 당신은 세탁은 하지 말라고. 저는 또 집에 끄는 드라이클리닝이 할 게 있어서 제가 겁이 나서 안 그러고 자취방에 있는 건 다 물세탁 할 거니까 막 때려 넣어버립니다. 목에 가라에 좀 떼좀 있으면 어떠노? 이러면서 아무도 안 웃어주고 심각하게 들으시네요. 우리 아내 편이죠. 다 우리 마누라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점수 딸 걸 말해야 되는데 권사님도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런데요 그거 이렇게 할 때에 저는 아내를 사랑해서 하는 것인데 아내가 거기에 성이 안 찰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럴 때 그때 아내는 저한테 아무 말 하지 않고 내가 해놓은 것 중에서 빨래줄에 넣어놓은 것 중에서 다시 몇 개를 골라가지고 다시 조용히 빨고 세탁기에 넣고 윙 다시 돌려서 그 일을 마무리하더라고요. 제가 야단 먹은 첫 번째 신혼 초에는 그것 때문에 무지 야단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야단을 먹지는 않아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습니까? 한차장 의사님, 뭔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일에서 두 사람은 더 좋고 더 나쁘고를 분별해내지만 그걸로 뭐한다? 자기가 자기의 사랑으로 나의 부족한 점을 덮어서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내에게는 그거는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 한 번 더 돌리고 뭐 하는데 당신은 내가 해놓은 걸 손다가 버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권사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권사님만 알아들으면 남들은 다 자동으로 알아들으면 됩니까? 예.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사용하면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사용하면 그렇게 해놓은 것들 속에서 분별해서 내가 나를 지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면 나의 그 온전함으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다 없다? 덮어줄 수 있다. 그게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가정 안에서 해야 됩니다. 적용해 봅시다. 교회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 계신 분이 교회 청소 당분이 되면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설렁설렁 하세요. 어떤 분은요 아시 빨고 뭐 하고 하듯이 그냥 광나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광이 안 나요. 왜? 건물이 낡아서 그래요. 인테리어 쫙 멋지게 해놓은 데는 그냥 청소 싹 하면은 그냥 한 태가 확 나는데 지금은 여기 지금 청소한 태가 안 나요. 예. 그러다가 또 원주의 목사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갖다 놨죠. 그래서 저런 것 때문에 아무리 청소해도 별로 태가 안 난다. 이 장판 이거 다 걷어버리고 깨끗하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청소기 한번
왱 돌리고 태가 확 나죠. 근데 기본적인 구성 자체가 태가 안 나요. 이 철골 기둥 뼈대에 세워놨지요. 여기 저기 컴퓨터 있죠. 저기 뭐 성탄 추리 저런 것도 나무 느드분하게 돌아다니죠. 그리고 뭐 이렇게 전기 히터 이렇게 군데군데 막 구석구석에 나져 있죠. 별로 아무리 해도 태가 안 나는데도 쓸고 닦고 뜨고 닦고 쓸고 닦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강만중 주사님. 여기 매미처럼 달아붙어가지고 강대상 닦고 또 닦고 닦고 또 닦고 하세요. 죄송한데 별로 태는 안 나요. 근데 그분은 본인의 그 기질, 첫 번째 기질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최대한 깨끗이 섬겨보고 싶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세요. 그런데 설렁설렁 하시는 분은 있어요, 없어요? 자, 그거는 그분이 신앙이 없어서 그럴까요? 나한테 왜 당분 왜 들어왔나? 아이고, 빨리 하고 대충 채워봐야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오히려 그것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성격입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신앙심이 모자라서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게 본인의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그리 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저는 집사람이 저한테 청소기로 이렇게 거실 청소해달라는 부탁을 조금이 안 해요. 진짜 급하면 여보 청소기를 하면 밀어줘 그럽니다. 청소기로 내가 밀면은 아내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어찌 하는지 압니까? 이게 청소기입니다. 이게 청소기면은 내가 밉니다. 찝니다가 그거 치잖아요. 그러면 그거 치고 피해가지고 좀 치워. 이러다가요, 뭐 쓰레기 떨어져 있잖아요. 빗게 지나가요. 이래 청소합니다. 아내가 쓰기 작가야, 안 작가요? 마음에 안 듭니다. 저 사람 좀 벌쳐 하나 그럽니다. 제가 그게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정성이 모자라 그런 겁니까? 성격입니까? 성격입니다. 근데 그것을 신앙이 모자라는지 정성이 부족하다든지 그렇게 말하면 잘못일까요? 잘못할까요? 잘못입니다. 주방을 섬겨도 어떤 분들은 주방을 섬기는데 그냥 깔끔하고 깨끗하고 밥그릇도 씻고 또 씻고 헹구고 또 헹구고 매일 숟가락 젓가락 삶아가지고 하는 분이 계시고 뭐 대충 묻어도 된다 이러면서 그런 분도 계시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신앙이 모자라 그럴까요? 성격일까요? 성격입니다. 대부분 성격입니다. 집에서 하시듯이 하시는 거라. 그게 30년 소뚜껑 운전한 그 집에서 운전한 그 버릇인데 이 예배당에 와서 그게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안 고쳐집니다. 도시교회에서는 밥 먹고 난 뒤에 김치를 다 모아가지고 한 군데 모아놓을까요? 다 버릴까요? 식당 가서 김치 먹고 난 뒤에 남은 음식 이게 뭐 상위에 남은 것 다시 재활용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교회에서 김치 남은 거 갖다 버려야 됩니까? 모아서 다시 김치찌개에 써야 됩니까? 자, 여기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버려야 된다. 이건 사실 버려야 된다. 자, 한차장 의사님은 버린다에 한 표. 자, 유건사님은 유건사님은 모읍니까? 유건사님은 모은다고 합시다. 오석건사님은요? 버려야 됩니까? 모아야 됩니까? 모아야 된다. 예. 예. 저는 원주민보다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모아가지고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먹든지 아니면은 푹 삶아가 볶아서 먹든지. 왜? 삶으면 균이 다 죽는데 입, 저 입 들어가는 거, 저거랑 떼는 거 누가 꺼먹노? 그 깔끔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큰 접시 갖다 놓고
덜어먹게 하는 겁니다. 테이블마다 접시 갖다 놓고 김치 갖다 놓고 가게 젓가락 갖다 놓지 않고 집게 갖다 놓고 덜어놓게 해서 질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김치 모아도 된다 안 모아도 된다? 모아도 되죠. 그러면 자, 그렇게 주방을 섬길 때 이런 부분에서 질서가 필요합니다.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조정이 안 된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거는 따라합시다. 이해와 용납과 덮어줌이 필요합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덮어줘야 돼요. 무슨 말이가 되죠? 주방에 우리 교회는 좀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 보니까 칼은 집에 안 쓰는 칼은 교회 다 갖다 놨어요. 어떤 분들은 그거 되게 싫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배당에 쓰는 걸 말이야. 좋은 걸 갖다 놔야 되지. 저는 성격이 어떠냐. 그거 집에 안 쓰는 칼이라도 교회 마음이 있어 갖다 놨지. 마음 없으면 갖다 버리지. 교회 왜 갖다 놓겠노. 저는 그라인더도 가지고 있어요. 핸드 그라인더에 잘 갈아서 쓰면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요. 사람에 따라서 이 이해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이것도 달라요. 여기서 신앙이 있니 없니 이렇게 말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성격입니다. 그거는 성격이라고. 자, 기왕에 예배당에 마음 쓸 때는 통 크게 깨끗하게 새 것으로 갖다 놓는 게 하나님 앞에도 더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사실은 그건 더 귀한 거예요. 그건 더 귀한 거예요. 쓰던 거 막 갖다 놓는 것보다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데 깨끗하게 새 거 갖다 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더 귀한 겁니다. 쓰던 거 갖다 놓는 것도 저는 그래도 교회 마음이 있어서 갖다 놓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중고를 애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신앙이 있느니 없느니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라고 정죄하는 것은 옳다 안 옳다? 그건 안 옳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죄송하지만 제가 주방에 일어나는 다툼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아닐까. 그거 뜯어고칠 수 있나요, 없나요? 거기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또 하나는 이해와 사랑과 뭐가? 덮어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럴 때에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 이걸 못 내려놔요. 뭐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가 있는 사람. 자기의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첫 번째 선악과의 뜻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해서 분별해서 나를 그냥 지키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선악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심판하는 능력이에요. 자, 심판은 누구 겁니까? 심판은 따라합시다. 심판은 하나님 거. 분별은 내 거. 이래서 하셔야 됩니다. 왜? 분별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왜?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나를 지키려고 하고 또 한차장 의사님에게 있는 좋은 것을 이건 정말 본받아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통해 배워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별을 통해서 나를 지켜야 되겠다 또는 이 권사님에게 이 부분은 난 참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적 의사님에게 본받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것은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할 때는 분별을 통해서 내가 취하고 안 취하고 하기 위해서 분별은 내 거예요. 근데 심판은 누구 거? 하나님 거. 근데 여기서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분별해서 나를 지킨다든지 또는 분별해서 내가 이분들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이 분별력을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이 그에게 적용됩니다. 주여,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1회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리는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 어부러지는데 누가 더 의롭다 안 받을 것 같다고요? 그 세리가 더 의롭다 안 받고 갔다는.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한테 이러면 너희는 획실한 무덤이다. 너희 목에서는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나. 평토장한 무덤이 돼가지고 겉으로 보기에 평평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은 썩은 무덤이고 시체가 가득하고 더러운 게 가득하다는. 근데도 세리는 회개할 줄도 아는데 너희는 회개할 줄도 모른다. 그러니 세리와 창녀보다 너희보다 세리와 창녀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자기 의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교만이기도 하고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기 안에 죄송합니다. 이런 완전주의가 있는 사람들은 자칫 자기의와 정죄의 영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는 판단력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죄입니다. 거기에서 노인받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이게 놓여지느냐? 두 번째 선악과의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선악과의 뜻은 따라합시다.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냐? 선악과의 두 번째 뜻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담은요, 동산을 하나님께로부터 맡아서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 자기의 삶에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내게 주신 삶의 영역을 알고 이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악을 안지하는 판단력은 분별력으로 작동해서 우리를 지키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미 와 있어요. 선악은. 이미 선악과는 에덴 동산 이후로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도를 넘어서서 마귀에게 잡히지 않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되지 마세요. 심판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에 앞장서지도 말고 그런 일에 나서지도 마세요. 그게 선악과의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정직이적 삶을 사십시오. 나는 내 한계를 알고 목사로서의 나의 한계를 알고 장로로서의 나의 한계를 알고 권사로서의 나의 한계를 알고 교회의 아내로서의 집에서 아내로서의 나의 한계를 알고 어머니로서의 나의 한계, 죄인인 연약한 사람으로서의 나의 한계를 알고 그 속에서 내가 선한 청지기로 믿음의 삶을 산다. 할렐루야. 이 마음 자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일에 일단 충실해요. 자기 일에 충실하고 그리고 넘어서서 자기 삶에 일의 사람으로 열매가 있을 때에 겸손하게 남을 도울 줄 압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도가 넘게 남한테 감나라 배나라 남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막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 인생에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치고 스치고 다니는 사람들 치고 자기 인생에 그럴듯한 열매 있는 사람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이 권사님 잘 못 봤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기질상만 그런 게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충실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에 충실하세요. 그렇게 자기 인생을 청지기적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기의에 잡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기의에 잡히지 않는 비결은 따라합시다. 사도 바울이 이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자세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난 것이 아니다. 난 것이 아니다. 율법에서 난 의로 말하면 사도 바울을 평가해 봅시다. 율법으로 내가 내 의를 한번 말해볼게. 이러면 되는지 아세요? 나는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 아이가. 내가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 아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아이가. 내가 예루살렘에 그에게 구조헌금을 선조헌금을 내가 받아도 시원찮은데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에게 구조헌금을 교회마다 그다 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교회마다 사람들마다 돕는 일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공이 있어요 없어요? 상 주실 제목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나는 장가도 안 가고 말이야. 내 인생을 다 써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말이야. 너희들은 말이야. 이러면요. 요거는 율법에서 난 의입니다. 율법은 선악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볼 때에 선하다고 하는 것을 자기 의로 삼았을 때 이래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또 악도 판단해야 안 해요? 악도 판단하죠. 악도 판단하면 사도 바울의 악이 뭐냐? 악이 뭐냐? 예수 믿기 전에 악이 있어요. 네 교회를 그래 핍박 안 했나? 네 스데반 죽일 때 네 돌로 쳐 죽일 때 그 옆에서 옷 지키면서 맞다 저놈 때려 죽이라 그랬던 애 아이가 네 다메섹까지 사람 잡으러 갔던 그놈 아이가 이게 율법을 통해서 선과 악을 바울을 평가할 때 그렇게 됩니다. 자, 바울의 대적자들은 주로 율법을 가지고 뭘 판단하는 겁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악행을 한 것들에 대해서 가는 그랬던 애가 뭐 지금 복음 전한다고 무슨 권위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자기를 평가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도 주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다 뒤로 던져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잘했던 것들도 다 놔버리고 안 놔버리고 놔버리고 나는 매일 죽겠다는 겁니다. 나는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겠다.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오직이란 말은 여기에 목숨을 걸겠다는 얘기예요. 오직 내가 난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는 것이다. 그래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누구를 본받아요? 예수를 본받는데 예수의 어떤 점요? 예수님이 죽었더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죽었더니 부활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원리로 나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으려고 하는데 날마다 주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그거 살려고 매일매일 그거 한다는 겁니다. 그거 하는데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안 얻었다? 얻었다 할 수도 없고 온전히 이루었다 안 이루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할 수도 없다. 그런데 보세요.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사도 바울이 뭘 이뤘다고 합니까?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해야 하네요.
이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10절에 12절에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이룬 것과 아직 이루지 못한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이미 이룬 것과 아직 이루지 못한 것 속에 그 속에 사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예, 그의 존재도요, 그의 인격도 예수님 때문에 수없이 많이 바뀌었고요. 주님과 함께 수없이 많이 매도 맞고 고난도 받고 하면서 천국 체험도 했고요. 온갖 은사도 있고요. 이미 이룬 것들도 있습니다. 온전히 이룬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아직도 덜 이루어진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주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틈만 놓쳐도요, 이걸요, 믿음의 사람들이 한 틈만 놓치고 일주일만 놓쳐도 자기 의가 버글버글 일어납니다. 기도를 하루를 안 하면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기도를 목사가 돼도요, 기도 생활을 하루를 안 하면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잘 몰라요. 네. 여전히 설교하고요, 여전히 은사도 나타나고요, 그래요. 근데 기도를 일주일 안 하면 남들은 잘 몰라도 나는 알아요. 기도를 2주일 정도를 영적으로 놓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도 알고 나도 알게 돼요. 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내가 그러면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때문에 나도 데려놓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다 까먹을까요?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찬송 안 할까요? 여러분, 이 찬송 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십자가 사랑 안에 하나 된 우리. 그 다음 가사를 모르겠어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들어봤습니까? 네. 네. 십자가 사랑 안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줄로 알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하늘에서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지부식간에 심고 묻어놓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서 꼭 필요한 때에 딱 정확하게 그에게 안겨주십니다. 딱 정확한 때에. 무슨 일이 하나님이 이게 때가 딱 됐다고 한번 보세요. 어떤 사건에 때가 딱 되면 와, 언제 하나님 이런 걸 예비해 놨나 할 정도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네. 제가 장가를 가려고 우리 아내를 데리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제 장가 가야 되겠습니다. 29이고 목회를 하려니까 장가를 가야 되겠습니다. 저 여자를 데리고 터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가사대 이 돈 벌어놓은 거 있나 이러시더라고. 저는 신학생들이 결혼이라는 것을 사람이 자기 눈에서 보니까 신학교 다니는 제 친구들이 결혼 생활 하는데 보니까 자취방 하나에 냉장고 하나, 뭐 이렇게 조그마한 텔레비 하나, 농 하나 이래가 살더라고. 그리고 자취방 하나 이거 사면 되지 뭐. 두 식구 사는데. 뭐 숟가락 한번 넣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놈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혼할 거가 장가 가랍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하나 내놓으시더라고요. 통장을 하나 내놓으시는데 그 당시 돈으로 2,500만 원 들었대요. 눈물이 왈칵 납니다. 영남대학교 금속공학과 졸업해서
저 강원 사람이나 현대제철이나 포항제철에 시집가야 될 애가 목회한다고 그 당시 전사 나가서 한 달 사례비거든 25만 원 주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지 학비도 못 내가지고 헛거리며 살아가는 학비 내가면서 그 모친이 이것저것 안 쓰고 안 해가지고 끌어모아서 2,500만 원을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모아가지고는 그 돈을 주시더라. 그 돈 가지고 방 얻고 장가를 갔죠.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에 딱 처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제 물꼬를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확 쏟아집니다. 그건 저는 체험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2장에 보면은 자기의 마음에 상상도 못했던 것을 주신대. 할렐루야. 그 은혜가 그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때에 꼭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구의 반야원에 가면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주사랑교회라는 교회, 주사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사모님이 김사라 사모님이신데, 예? 이광현 주사랑 있어요? 어떤, 대구에 있어요? 저하고 자주 교제하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개척교회를, 상가의 개척교회를 하다가 교회를 이제 건물을 하나 사게 된 겁니다. 사서 교회를 이제 리모델링하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저는 피아노 하고 나면서 아가씨 때 뭐 이렇게 평신도 때 하나님께 11조 하고 뭐 강사분들 부흥사분들 오시면 섬기고 이런 것들은 참 많이 있었는데 개척교회라면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고 돕는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지내왔던 겁니다. 돈은 없고 교인들도 돈 없는 분들이시고 성도들도 그러니까 김사라 사모님이 하나님께 내놔라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세요. 내가 그때 11조 했던 거, 그때 주를 섬겼던 거, 그때 어느 강사 섬겼던 거 목록을 적어놓고 하나님을 따지듯 청구서 청구하듯이 내놔라. 근데요, 기적같이 이렇게 저렇게 돈이 막 들어오는데 채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비단지고 그 예배당 하나를 인수를 해서 지하에는 성전이 있고요, 2층에는 뭐 있고요, 3층에는 자기 집이 있고 이렇게 3층 건물로 딱 자기 교인들을 데리고 남은 목사님과 남은 평생에 목회하면서 살 수 있는 기반으로 하나님이 딱 주시더라고요. 한때라서 하나님이 주고자 할 때는 넘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딱 맞는 것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네, 딱 맞는 것으로 주신다. 뭐한 사람들한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심은 것들을 한 사람들한테 안 심었으면요 못 받을까요? 안 심었으면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찬송 하나 합시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진짜 밑바닥에 처하면 이 찬송 부르면 나가세요. 그런데 내 주머니 다 챙겨놓고 하나님 이건 딴 걸로 챙겨서 이러면 하나님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정확히 하세요. 그거는 네 주머니 털어서 해라 그러십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심은 것이 있을 때는 심은 것을 달라고 하는 거고, 예. 안 심었으면 그때라도 심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때라도 심어야 되고, 그때라도 심어야 되는데 진짜 개털이다. 그러면 그 찬송 부르시나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그렇게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놓은 것이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심어놓은 것,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말이 쭉 많이 뻗었는데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자기의 의를 버립시다. 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자기 의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것, 이건 죄라니까요. 교회에 완전주의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을 존중합니다.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남을 정죄하는 제목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거 회개할 제목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충성 봉사한 거 여러분이 스스로 다 깎아먹는 겁니다. 다 깎아먹는 겁니다. 주방 섬기고 교회 청소하고 깔끔하게 화장실 청소할 때 아시 깎고 또 깎고 해가지고 완전히 반들반들하게 해서 누구나 와서 막 두르고 자고 싶다 할 정도로 해놔도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상 받지 못합니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게 주신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죽는 자에게 주는 아름다운 복을 갚아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의 의를 붙들고서 이것 붙들고 상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부어주시고 주의 신실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